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손을 씻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써 이것이 얼마나 위생적인가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또 일종의 규례였죠. 그래서 하루에 9번씩 오른손 씻고 왼손 씻고 손가락 사이 씻고 손목까지 씻고 손을 비벼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지요. 그때 심지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죠. 손을 열심히 씻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이래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은 레위기에 이런 정결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5살, 아마 우리나라로 6살 되겠죠. 그때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왔는데,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때 한 달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메시지가 레위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 내용을 딱 주제를 잡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이 레위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들이었죠. 이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용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물들까 봐 정말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20장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염려스러운지, 또 정말 그 자기 백성들 아끼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은 더 죄의 유혹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방식대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정말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유혹이 많은 땅에 갈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런 심정이 여기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11장 45절에 나옵니다.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느냐? 여기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불쌍하니까 건져내놓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이고 이제 뭐 구원해 놨으니까 너희는 뭐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뭐 상담을 하는 중에 어떤 자매님이 자기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대요. 뭐 세상에 이렇게 빠져 산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은 세상에 빠져 살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의미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겠지요. 그것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와 정말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정말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뭐냐? 왜 우상을 만드느냐?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신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들어가면은 그 우상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의 결정체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서 자기가 구하는 그 욕망을, 그것을 그 신에게 구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기심이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오해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숭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이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풍요, 돈, 다산, 성, 머니와 섹스죠. 그것이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인데 이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그걸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욕망을 향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우상을 향해 숭배하게 되면 결국 인생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센 물살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왜 이 TV나 이런 영상에서 보셨죠? 그 높은 폭포, 그 폭포에서 막 물줄기가 확 쏟아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이 레위기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밑에 6절 밑에 쭉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의 실상이 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반복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음란한 것이 어떤 거냐면 근친상간을 경고하십니다. 그냥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나 또 뭐 형제, 외손녀, 이모, 고모, 아주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타락했다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음, 불륜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죠.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심지어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수간이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몰렉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자기 어린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몰렉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신, 그 쇠로 만들어 가지고 막 달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어린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발굴해 보니까 이 유아 영아들의 유골들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런 항아리들이 수천 개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아유, 이거는 과거에 참 미개한 시대에나 있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뭐 자기들끼리 이거 뭐 이렇게 즐기자,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뭐 불륜, 동성애, 심지어 수간까지도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 읽기에 따라, 그 진도에 따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는 레위기를 해야 되겠다, 레위기 18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뭐 무슨 어떤 교훈이 될까? 무슨 뭐 관심 있는 분야일까? 그래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레위기 18장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실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기 18장의 참 내용이 참 읽기도 부담스럽고 역겹죠, 그죠? 짐승 앞에 서서 정말 역겨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도 똑같다고 말해라. 그리고 당장 겉으로는 모르지만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그 밑에 근원적으로는 정말 타락한 인간의 이런 본성이 다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접 이런 상황에 바로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뿌리를 둔 그런 가치관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TV가 나오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죠. 직접 표현하자면 돈과 성, 머니와 섹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벗어났느냐?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 다시 레위기 18장 돌아오면 여기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뭐 망한다고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파멸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빠져버리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망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당장 요 뒤에 넘어가서 출애굽 시대 다음에 정복 시대 이어서 사사 시대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이런 문화 속에 물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버려서 이 세상의 거센 물살에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살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다가 망할래? 아니면 정말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물살에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와 반비례하죠.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나 또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반면에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는가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반면에 말씀과 멀어지면 내 마음에는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또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매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삶 속에서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사실 설교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1시간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 저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한 40분에서 또 조금 더 줄여가지고 40분이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줄이고 있는데, 요즘 또 교회들 보니까 뭐 20분씩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이 짧은 설교를 들으면 신앙도 짧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쨌든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성경 일독을 계속 권유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내일 모레부터 성경 개관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뭐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적으로 거기 함께 참여하셔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놓치고 있다가도 올해는 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센 물살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내려 갈 것이냐,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거죠. 죽은 물고기, 힘없는 물고기, 병든 물고기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더라도 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느냐? 요즘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하면 됩니까?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우리나라에 이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성도들의 눈이 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주식을 하지 말라고 많이 권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면서 이 도대체 뭐냐? 내가 이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식에 관한 책을 제가 몇 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그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예전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느냐?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이 주님께 있느냐 주식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현성원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의 그 간정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아무튼 뭐 지금 36살, 37살, 30대 중반에 3천억이 넘는 그런 그 자산을 가진 회사를 이렇게, 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너무 대단한 인물들 예로 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유화감 생긴다고. 아무튼 뭐 이 30대 중반에 이미 그 뭐 수천 명 이렇게 어린이들을 돌보고 NGO 단체 100억 이상 이렇게 기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내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이것을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주식에 있느냐 주님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주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죠?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옛날에 저축을 하듯이 뭐 주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내가 죽은 물고기가 될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제가 몇 번 소개를 해서 잘 아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계속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야, 우리 집에도 이제 TV가 있어가지고, 전에 이사하면서 TV를 사놔서 저도 요즘 이렇게 TV를 한 번씩 보는데, 그 광고에 보면 야, 정말 가지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화려한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이 디지털 장착된 정말 그런 가전제품들이 막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내가 그것을 사기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 사야 됩니다. 그죠? 더 좋은 제품 내가 능력 있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광고하고 막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확 보여주는 그 근원에는 발과 아세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18장에 이런 인간의 본성들,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돈과 성, 그 인간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거에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금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야 되느냐? 요즘 TV에 보니까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 방어는 성공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고 또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나는 너들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인데 분리가 단절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분이 구별된 삶을 사셨지만, 분리한 삶을 사셨지만 단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지금 급식소에서 밥을 나누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이고, 같이 퍼대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단절하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단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20세기 폭스사, 요즘은 21세기 폭스사인가? 1930년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30년에 그때 20세기 폭스사에서 기독교 대학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 건전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학교 총장님은 우리 학교 졸업생을 헐리우드에 보내느니 차라리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심한 말도 했대요. 참 그때에 정말 의식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정말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다면 지금 새로운 장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화, 그 배경에 뭡니까? 발과 아세라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 단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만 방어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막 너희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휩쓸려 살진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희망상 아니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냐? 이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자극적인 만족,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사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단절한 사람들.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그 세상의 거센 물살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레위기 18장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건져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전국에 있는 목자들 총목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줌으로 했는데 제가 정말 그날 앉아서 그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좀 만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이 간증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 백임주 목녀님이 있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목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실직자, 우울증, 조현병 환자, 알코올 중독, 귀신 들림, 가정 불화, 세상에서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만. 그때 인터뷰할 때 13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 막 이렇게 간증이 많은데 식당 부부 이야기를 해요. 이 그 식당 하는 그 여주인이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중독이죠. 16년 동안. 그런 자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늘 술을 마시고 귀신 들림을 경험하고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읽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잠도 잘 자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그 식당에 술 손님들이 싹 끊어져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녀님이 거기 가서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그들이 점점 변화되는데, 그 식당 부부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술 손님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식당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이제 목장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분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경험한 이 세상은 술과 노래방, 방탕과 음란,
온갖 추잡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 몰래, 남자들은 아내 몰래 다른 상대와 연애를 즐기고 그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험한 세상에 나갈 준비를 시키셨고 드디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그 식당에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아유 거기가 노다지인 걸요. 가정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장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지 말고 목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죠? 또 끝나고 나면 제 아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가정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의 거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 거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저 겨우 자기 방어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이 거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막 병이 낫고 막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정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다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떠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방어만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죠. 우리의 바람은 정말 이 레위기 18장에 이 불쌍한 사람들 오죽했으면 그런 인생 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립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